그래서 가장 불쌍한 것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나오는데,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이후에 너무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신문에 나오는 이유는 버림받는 것이 그만큼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비극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치유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누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를 누가 진짜 사랑해주면 그 버림받은 상처들을 잊어버릴 만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기회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남아있을 뿐인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울왕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내용을 쫙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지 않고 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버림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경계로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는데, 사울왕이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를 설명할 때 그가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가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이야기도 귀담아 듣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자가 지나가다가 저거 참 아름답네 그냥 그리고 지나갔는데, 남자는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반지 같은 거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가서 깜짝 쇼를 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막 감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이 보여주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명령이 온전히 순종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을 전혀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어서 거두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홀히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많은 열매들은 결국 내가 뿌린 씨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23절과 우리가 26절을 반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버렸습니까? 까닭 없이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는 사울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렸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거절했다, 멸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정도가 아니고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 정도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울의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것을 순종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찔림을 받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원래 그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고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들입니다. 사울은 그 작업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너무나 타락한 죄인인 걸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거운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이 둘 중에 어디가 여러분이 더 가까우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무거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헤아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훨씬 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명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떻게 버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중하는 말씀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기쁨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들려지는 말씀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 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짓고 있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적받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고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고쳐지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주 안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내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 삶은 이런 것입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의 눈에도 이 사울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사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은 생각도 안 나고 지금 나는 그 승리가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인 줄 알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이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기보다는 내 이름을 높이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인간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남들도 그래 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남들이 다 죄 짓는다고 우리가 같이 다 죄를 짓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아니라고 돌아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보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무감각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예리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동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탈진이 되었습니다. 목사도 영적으로 탈진될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무너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목사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도 이게 일어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주변에 너무나 열심히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작은 시골 교회에 몇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너무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낙심시키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절망시키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풍성케 만드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도 한때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못 사는 자입니다 하던 시절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탈취하기엔 바쁘고 세상 것을 취하기에만 바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겸손한 대신에 교만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순전함 대신에 탐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과 또 앞으로의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네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지금 너는 어떠냐? 주님, 저는 여전히 내 시간이 지나가고 마음이 다 지나갔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훨씬 좋아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껴야만 우리가 이 불순종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더러운 악들이 강수같이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이 그냥 쓰레기같이 쏟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타락한 본성들이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표대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타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주인이 된 사람의 목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희미해지면 내 안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기념비도 위험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기념비는 늘 보면서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세워놓은 기념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속에 기념비를 세워두고 삽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어. 나 없으면 이 교회가 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념비가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드러내보면 그 안에 자기의 기념비가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니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기념비가 있는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산당을 섬기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기념비들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기념비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풀어져야 될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기념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 집사님, 권사님이 훨씬 훌륭하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보다 나아. 그 마음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 수많은 기념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그 모든 그 가운데에 기념비를 제거해버리고 가루를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주여 나는 주님만이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다시 진실로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기념비를 세우는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으니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완고한 마음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은요 세상을 향해서 있습니다. 벌써 사무엘이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고한 마음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하죠.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면 회개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때는 이미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태산 같은 죄가 다 이미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회개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30절 말씀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누구를 높여달라는 거죠? 참 어떤 면에서 완고한 마음, 이 불행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 정말 성령님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이 시대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감각 없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이 하는 게 그거예요. 왕이요 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안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책임을 자꾸 다른 데 돌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위기예요. 사실 하나님은 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리가 늘 보던 소나무인데요, 소나무가 춤을 춘다는 거 아닙니까?
늘 보던 세상인데 하늘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아니 똑같은 하늘, 똑같은 나무, 똑같은 환경인데 누가 바뀐 것입니까? 내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정확합니다. 인사이드에 있는 사울이 있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웃사이드의 사울이죠. 밖에 있는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인사이드 안에 있는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진교교회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여기 앉혀놓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사울 그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안에 이 사울이 있음을 아느냐?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내 안에도 완고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내가 깨뜨립니다. 나를 부드럽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변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완벽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라니까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말씀 속에 먼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사이드에 있는 사울을 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기념비를 보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회개하고 여러분 또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변해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띠 있지, 허리띠 묶고 가. 허리띠를 묶어야 이게 옷이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허리띠를 돌 밑에 감추어라. 그 돌이 뭔가 하면 그 요단강에 흐르는 물 옆에 있는 돌이니까 습기가 많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라. 가보니까 이 띠가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 띠를 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옷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툭툭 끊어지죠. 이 백성들이 완악하여 이제는 이 띠가 소용없을 만큼 저들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할 때가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되지 않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역사되지 않는 것은 비극이고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이제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마음이 완고했군요. 내 마음이 대단히 교만해졌군요. 어느 사이인가 내 마음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군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마음을 바꾸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봐도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고, 결단코 주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이 행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